할렐루야. 우리 송구영 신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주 앞에 나왔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 새해에도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일들이 올 한 해에 일어났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정상회담으로 인한 이 통일의 여건의 변화, 그리고 최저임금의 시행으로 또 이루어지는 이 노동 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많이 바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로 인한 이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성에 대한 문제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우리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크게 변하겠느냐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와 변화들이 전에 없었던 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의 추이를 보고자 우리는 신문을 보기도 하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예측해 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그 방향에 주목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변화와 그 예측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정리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번이나 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4번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4번 본 영화가 이병헌이라고 하는 배우가 1인 2역을 한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붕당 정치라고 하죠. 붕당 정치. 이 붕당 정치가 우리가 잘 아는 남인 또 서인, 노론, 소론, 이런 파벌을 이루어서 권력을 다투던 정치가 붕당 정치인데, 그 붕당 정치가 치열했던 조선 시대에 왕인 광해의 신변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때 반대파로부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측근인 도승지였던 그 유승룡이 나와요. 그 도승지가
하화를 건 방법을 하나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왕과 닮은 광대 하나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이 회복될 때까지 왕노릇, 왕의 대역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왕과 닮은 광대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천한 광대가 양반도 아니고 배움도 없고 글도 모르는 이 가짜 왕노릇을 한 이 가짜 왕이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대주의 사상에 갇혀서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 당시의 왕과 양반들과는 달리 이 가짜 왕은 민초들인 백성들을 생각하는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서민들을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하고 가혹한 세금과 폭정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생사도 모르고 혼자 노비가 되어서 궁으로 온 나인 하나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수락관 나인들이 왕의 수라상에서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전에는 그릇을 싹싹 비우던 이 광대가, 이 왕이 수락관 나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요. 얼마나 인간미가 있고 따뜻한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독약을 마시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나인을 안고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버선발로 내의원으로 달려갑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 나인을 안고 뛰어요. 이 거짓왕, 왕의 행세를 하는 광대는 그렇게 왕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짜 왕은 궁중에서 함께 지냈던 나인들, 그리고 자기를 호위하는 도부장,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고용했던 도승지에게까지 진짜 왕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들에게 진짜 왕 같은 사람이 돼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저는 제 가슴 속에, 제 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조선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핏줄로서 왕이 되고 기득권을 가진 왕이 진짜 왕이냐? 아니면 백성들을 위하는 참다운 왕이 진짜 왕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질문 하나가 떠올라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었느냐? 누가 진짜 아들이냐? 더 나아가서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비유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예 했어요. 예 하고 대답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했더니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그랬어요. 실소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이후에 뉘우치고 가서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맏아들은 누구냐면 아버지가 말했을 때 예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은 이 사람은 맏아들은 누구냐? 당시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훌륭하고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행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소이다라고 말한 이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간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욕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1절 하반절부터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 하반절 보면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했던, 그래서 군인들은, 공무원들은, 부자들은 받은 급료로 만족하고 더 이상 부정 저지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말한 그 세례 요한, 의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비유에서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닌 제3의 아들, 즉 아버지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가서 일하는 순종의 아들을 가정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아들이 있어야 된다.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갔고, 그러면 셋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가는 순종의 이상적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상적인 셋째 아들, 제3의 아들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뉘우침입니다. 뉘우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아버지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실소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이 둘째 아들, 그도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아들이 되었고, 사람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도 아니라고 욕하는 세리와 창녀들도 뉘우치고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 종교인들을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끝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라고 대답하고 가는 모범적인 아들이 아니었어요. 주목사님, 지금 그 난방을 좀 꺼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잠자기 딱 좋은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상적인 제3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세리도 창녀도 죄인이고 대제사장도 백성의 장로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예하고 가지 않았던 모습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 실소이다라고 말한 이후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어떤 아들처럼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아들의 모습처럼 살아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뉘우침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실소이다 라고 말한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간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뉘우치고 믿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끝끝내 뉘우치지 않고, 여기 끝내라고 하는 말은 끝끝내라는 말입니다. 종래에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장이 마태복음 21장인데 2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에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행동에 한 가지 사건을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신 것을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것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이유냐?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집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성전의 참주인은 당시 성전 권력을 붙잡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라 이 성전의 참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만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아이들만 이걸 본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똑같이 이 일을 봤어요.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 것과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노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어린이들을 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배척했어요. 왜요? 완고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가 기록됩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베다니로 갔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한 성경에는 아침에 그 일을 하셨는데 저녁에 돌아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기록됐고, 마태복음 21장에는 저주한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신 일을 기억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신 역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나타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진리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배격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사람이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마음을 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오래 마비되어서 감각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세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 둘째 아들과 같이 실소이다 말하고 아버지 뜻을 거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 받아들이면 그 마음 속에 뉘우침이 있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사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완고하게 반응하면 끝끝내 뉘우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교의 연구팀에서 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가 뭐냐면,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실수에 의해서 익혀진 부정확한 것마저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다시 한번,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실수 가운데 한 일들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습관의 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습관의 힘.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도 계속해서 행한 일들이 내가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익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헤아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나 회개할 것이 있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완고하게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여 뉘우쳐 돌이키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악한 모습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악습이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뉘우쳐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뉘우친다면. 여러분,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뉘우쳐 돌이켜야 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뉘우쳐 바른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행동이 갈려지는 분수령은 아버지의 뜻이냐 내 만족이냐 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분수령은 아버지의 뜻이냐 내 만족이냐 하는 요 지점에서 갈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만족을 따라 말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돌이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신들이 성전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참 주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린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전에서 독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 살면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겠는다고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는 순간 마리아의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정원한 남편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돌아갈 수치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파장이 마리아의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결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한 말을 우리는 압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의 삶의 분수령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려집니다. 정확하게 갈려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와도 완고함으로 굳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우리를 두드려도 우리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한 신학자가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부류의 참 믿음의 사람. 다른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 저 얘기, 이 말씀 저 말씀을 다 따와서 자기 만족을 위해 버무려서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아멘. 자정입니다. 잠이 깨죠? 정신이 번쩍 나죠? 여러분, 제가 설교의 시작에 누가 진짜 왕이냐는 문제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누가 진짜 목사냐라는 질문으로 저한테 날마다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냐?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또 봅니다. 나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교회에 모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이 구절 뽑아내고 저 구절 뽑아내고 이 얘기 섞고 저 얘기 섞어서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믿어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흔적과 증거들을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아내잖아요. 성전에서 저는 자,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찬송을 하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가 되고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어디서 갈립니까? 내 만족에 가로고치니까 참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19년에 이 시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뉘우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의 핵심 단어는 뉘우쳐예요.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말이 바리새인과 너희가 이 일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 일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신 일, 성전에서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일,
이런 일들을 너희가 보고도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2018년도의 믿음은 달라지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요. 어린애가 어렸을 때는 사탕 먹고 싶으면 집안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울어 제쳐서 뒤로 뻗어가지고 발이 당당당당 구르면서 사탕 달라고 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 달라져요. 철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전에는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뜻을 버리고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참 신자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구역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다른 어떤 말씀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어떤 아들로 살아갈 것이냐? 어떤 아들로 살아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2019년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참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지난 세월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로 주시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감화 감동으로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완고함을 걷어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 대전 남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